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오늘 찬양 예배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기를, 또 특별히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계속 부활절부터 또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 말씀 가운데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2주 만에 보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한 번 쉬었는데, 네,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4장을 이제 마무리했었고요. 4장은 이제 예수님의 그 비유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등불의 비유, 그리고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 저절로 자라나는 씨앗,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였죠? 겨자씨에 대한 비유. 이 네 가지 비유가 있었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들을 드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유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씨 뿌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냥 버려지고 좋은 밭에 뿌려지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등불을 등경위에 두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작지만, 이렇게 거두는 열매들이 적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마치 저 불이 밝혀져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드러나고 반드시 모두에게 나타나지게 되어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자라나는 씨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뜻과 또 우리의 행하는 것들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라나게 할 수 없고, 이 모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기는, 우리 어떻게 겨자씨 한 알에서, 정말 작은 겨자씨에서,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이 겨자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나무도 아니에요. 근데 이 겨자씨에서 어떻게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한 그런 아름드리 나무를 꿈꿀 수 있겠어요? 그것을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겨자씨 한 알에서 보아야 한다라는 거,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정말 풍성하여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제자들에게, 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시점이 참 묘합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질 때, 날이 저물 때, 예수님께서 저 건너편 요단강 동편으로, 갈릴리 호수 동편으로 이제 건너가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건너가시는 가운데 이제 풍랑을 만나고 그것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이번 주 이제 바로 거라사인, 거라사의 귀신 들린 광인의 이야기인데요. 이 거라사라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는 갈릴리 바다 동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었어요. 단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도 알 수 있냐면, 유대인들은 절대로 돼지를 먹이지 않죠. 예, 이 돼지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이 돼지를 먹이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서 이제 몰살 당하잖아요. 돼지들이 다 몰살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 그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여기는 유대인들과는 상관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에 이제 무슬림들도 돼지고기를 안 먹거든요. 무슬림들도 돼지고기를 안 먹으니까 뭐 고대에 이제 그 이스라엘을 위시해서 요 중동의 어떤 고대 근동의 문화들이 돼지를 안 먹는 문화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유대인들을 제외하고는 다 돼지고기를 좋아해요. 좋아한다고 해요. 예. 특별히 이 헬라 사람들은 돼지고기가 없으면 못 산다 그래요. 그래서 그 신전에다가 제사를 바칠 때에도 뭐 우리처럼 이렇게 뭐 그때 소고기, 돼지고기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맛있는 돼지고기를 즐겨서 드렸다고 합니다. 신전에 드리는 거는 또 자기들이 먹는 거잖아요. 그 드리고 먹잖아요. 우리 마치 제사밥 먹는 것처럼.
드리고 먹는 거라서 돼지고기를 이렇게 좋아했다 그래요. 근데 여기 건너편에 있는 지역이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느 지역이라면은 성경에는 데가볼리라는 지명으로 나와 있어요. 데가볼리. 데가볼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데카폴리스예요. 데카폴리스. 그러니까 폴리스는 도시라는 뜻이죠. 어떤 중소 도시들인데 이 테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10개라는 뜻이에요. 10개.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들 가운데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갈릴리 호수 동편 지역을 위시해서 지금의 요르단 지역이죠. 이쪽에 10개의 아주 헬라화되어 있는 도시들이 있어요. 헬라화되어 있는 그 도시들을 가리켜서 10개의 도시다라고 해서 데카폴리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라틴 문학 가운데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것도 그 어떤 중세판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건데 그 수많은 이야기라는 뜻이잖아요. 이 데카가 이제 그런 뜻인데 이 10개라는 뜻이에요. 10개. 그래서 10개의 헬라화된 도시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지명이 마가복음에는 거라사라고 되어 있고요. 거라사가 딱 지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거라사인들이 사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가면 여기가 어디라고 이름이 되어 있냐면 가다라라고 되어 있어요. 가다라. 그래서 마태는 병행 본문에서 이것 여기를 지칭하기를 가다라였다고 지칭을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 정확한 위치는 아직 성서학자들도 잘 논쟁 중에 있습니다. 아주 딱 특정되어지는 곳은 아니라 그래요. 그런데 이 거라사라고 하는 동네가 진짜로 있는데 옛날에 있었는데 이 거라사라고 하는 동네는 갈릴리 바다에서 좀 떨어져 있대요. 한 30km 이상.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에서 그 광인을 치유해 주셨다면 이 돼지들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행군을 하는 거죠. 30km를 행군해 갖고 바다에 이제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에는 우리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제 생각에는 요거는 이제 왜냐하면은 성경이 뭐 여기는 이렇게 말하는데 저기는 저렇게 말하네 이렇게 다른 것들이 이제 우리 걸림이 되지 않도록 제가 이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마가가 이제 첫 복음서를 썼는데 그때는 이제 뭐 아마 지명이 헷갈렸을 거야. 헷갈렸을 수 있죠. 그래서 거라사라고 썼어요. 근데 마태가 나중에 이제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복음서를 쓰는데 거기는 아닌데 이제 이런 것이죠. 마가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아니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럼 마태가 이제 딱 보고 야 거기 아닌데 거기 가다라인데 이러고 이제 마태가 가다라로 고쳐서 썼다라는 설이 제일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가다라라고 하는 곳이 갈릴리 바다 인접해 있어요. 갈릴리 바다 인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정황적으로 이제 그 귀신 군대 귀신이 들어간 이 돼지가 바다로 뛰어들기에도 적합한 도시라는 것이죠. 적합한 지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가다라가 맞을 것이다. 마태복음에 마태가 쓴 그 구절이 맞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곳 거라사 가다라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한 광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광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5장 이제 초반부를 보면은요, 그는 무덤 가운데서 거하는 사람이었어요. 무덤 사이에서 이제 거처하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 그가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살아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들이 있는 그 묘지에서 그가 거처를 마련하고 거기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늘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그것을 끊고 또 고랑을 깨뜨리고 그러니까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막 힘이 세고 막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걸로 뭘 하냐면 늘 괴성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또
돌을 가지고 와서 돌로 자기의 몸을 막 이렇게 자해하면서 해치면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성경에 보면은 옷도 입고 있지 않았다 그래요. 그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22절 말씀에 보면 그가 고침을 받았을 때 옷을 입잖아요. 22절이 아니라요. 저기 15절에 보면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앉은 것을 사람들이 와서 봤다. 그러니까 그는 옷도 입지 않고 그냥 막 벌거벗은 채로 막 이렇게 미친 짓을 하면서 다녔었던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이 그 거라사인, 여기 마가복음에서 제가 편의상 그냥 거라사인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이 거라사인의 어떤 상황을 보여주느냐 하면 이 거라사인의 지금 모습이, 이 상태가 마치 그 3장 말씀에서 예수와 바알세불에 대한 논쟁, 여러분 혹시 기억을 아마 하실 거예요.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 사람이 귀신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의 왕이다.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변론하시기를, 야 어떻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느냐. 그러면서 내가 그 집에 들어갈 때에는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러니까 더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내가 이렇게 침략할 텐데, 노략할 텐데, 나는 이 귀신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귀신보다 더 강한 자로서 귀신을 결박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이 거라사인의 이 지금 상태,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상황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강한 자에게 결박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이 강한 자는 바로 누구죠? 바로 사탄이죠. 그러니까 사탄에게 딱 결박당해 있는 그 모습이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 지금 우리들도 사실 귀신에게 매여 있는 사람, 어떤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에 꽉 매여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지 않습니까? 누구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없고, 이 사람이 그 죄의 다 행동들이, 그가 뭐 이렇게 훔치고 뭐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니, 다 자기를 상하게 하는, 다 자해하는 일 아니겠어요? 살인하고 범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자기를 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자기 육신을 상하게 하고, 그가 벗고 있어도 벗은 줄을 알지 못하는, 마치 저 아담과 하와가 저 범죄하고 벗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그가 죄를 지음으로써 깨닫게 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벗고 있으면서 이렇게 막 죄를 행하는 그런 죄에 결박되어 있는, 사탄에게 구속되어 있는 그 사람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해방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는가. 앞서 3장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더 강한 자가 와서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이 강한 자를 꽉 묶어놓지 않고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이 사탄을 결박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결박하고 있는 그 사탄을 결박하셔서 이 사람의 결박을 풀어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게 이름을 물으시면 너 도대체 이름이 무엇이냐? 이 귀신의 이름을 묻는 것은 고대에서부터 뭐 지금도 이렇게 뭐 퇴마하는 그런 엑소시즘 영화들을 보면, 여러분 귀신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서양의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에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세계들이, 저는 뭐 어떤 길자열 목사님 같이 뭐 귀신론에 정통한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어떤 귀신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이 우리가 보고요. 또뭐 귀신을 본다는 사람들도 뭐 특별히 군대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부대에 한두 명씩 있어요. 귀신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초소해서 이게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있는데 고대로부터 이 축기를 하는 일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그 귀신의 이름을 알아내는 거예요. 귀신의 이름을 알아내는 거예요. 저도 뭐 이런 엑소시즘 영화들을 제가 아예 보지 않는데, 근데 저는 무서운 거 못 봐가지고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귀신들, 이제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이름을 물어봐요. 이름을. 너 누구냐? 너 누구냐? 그래서 그 이름을 알면은 이제 파회법이 나오는 거예요. 파회법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그런 축기에 그런 거는 아닐지라도 예수님께서 어쨌든 이 귀신의 정체를 예수님께서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너 도대체 누구냐? 너 누군데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느냐? 그러니까 귀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군대입니다. 나는 레기온입니다.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의 어떤 군단 안에서 가장 큰 단위입니다.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백인대장이죠. 50부장이 있고 10부장이 있고 50부장이 있고 100부장이 있고, 백부장만 돼도 어느 정도 이제 중대장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 다음에 천인대장이 있고,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한 군단을 이루는데, 이 군단 레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 5천 명에서 6천 명 정도 되는, 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거의 사단 규모하고 막는, 우리 제대로 정비된 사단은 우리 한 2만 명 정도라고 하죠. 우리 한국군 편제 안에서는. 근데 여기 이제 로마 군대에서는 이 사단의 단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레기온이었어요. 그래서 한 5천 명에서 한 6천 명 정도의 군인들이 모여 있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자기 이제 세를 과시하는 거죠. 우리 군대입니다.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5천 명, 6천 명 되는 이 귀신들이 같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어떤 협상을 하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완전히 쫓아내게 하지 말고 우리 그냥 좀 어떻게 여기 좀 남아있게 해달라고, 우리 좀 나가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나를 좀 괴롭히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타협하지 않으시고 이 귀신을 내어 쫓으시죠. 그래서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기를 청하고, 그래서 가라 허락하신 이 돼지떼가 이제 다 바다로 들어가서 이제 몰살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뭐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뭐 지금도 그렇지요. 지금도 이 바다를 뭐 인류가 사실 극복하기가 어렵잖아요. 이 바다는 굉장히 이제 어떤 위험한 곳, 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미지의 곳, 그리고 특별히 성경 안에서는 이 바다가 악의 세력으로 상징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건너오지 못하게, 바로 요 앞에 이제 4장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밤에 바다를 건너가세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시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건너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뜬금없이 절로 건너가자라고 얘기하셨는가? 예수님의 목적은요, 딱 이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 그 외에는 목적이 없었어요. 이 한 사람이, 그가 자기를 괴롭게 하고 울부짖는 그 고통스러운 그 소리를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서편에서 이미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그 고통당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날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피곤하신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저기로 건너가자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래서 밤에 이제 예수님께서 건너가십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후에
마가복음 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데카폴리스에서 사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굉장히 어떤 3년여의 공생애를 사실 때, 이 사역의 기간을 보내실 때 굉장히 바쁘게 보내십니다. 이게 정말 눈코뜰 새가 없으셨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디에 집중을 하시죠?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집중을 하세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전 세계에 정말 수억 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영향력을 이렇게 뻗어나가기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택하시고 이 사람들이 믿음의 민족이 되게 하신 후에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 민족 가운데 아들을 보내어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그리고 이 유대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저 이방으로, 사마리아로, 또 헬라로 저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데, 지금 수천 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우리 조선 땅에도 그 복음이 들어오게 되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인데,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집중하셨다고요, 그 사역 가운데.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왔을 때 나는 유대인들 외에는 내가 보냄받지 않았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소원들을 고쳐 들어주신 사례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뭐 바로 뒤에 나오는 그 백부장의 그 하인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쳐주시고요. 그러나 몇 개 되지 않아요. 몇 개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 기간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집중하셨고, 또 특별히 저 완악한 지역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셨던 고향이신, 활동하셨던 요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 지역, 이쪽에 이제 집중을 하셔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전 세계 가운데 이렇게 흩어지면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는 방법인데, 근데 오늘 그 예수님의 이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는, 갈릴리 이편에서 사역하시는 그 예수님의 귀에 이 거라사인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너가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사람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건너가실 때 바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풍랑이요 그냥 맥락 없이 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을 건져내시려고, 이 사람을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서 바다를 건너가실 때 이 바다가 울부짖는 것이죠. 이 악한 권세 가운데 있는 이 악의 세력인 이 바다가, 누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저기 건너편에서 지금 예수님이 오고 있는 것을 두려움 가운데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저 군대 귀신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사탄의 왕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건너가시죠. 이 바다들이 그렇게 상징되는 경우들이 많다고요. 또 계시록에도 보면은, 계시록에 이제 말미에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두 짐승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두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와서 그들이 붉은 용으로부터 이제 권세를 받아요. 권세를 받아서 이제 막 성도들을 괴롭게 하죠. 막 핍박하고 이렇게 괴롭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가, 또 바다에 뭐 저 욥기에 나오는 저 베이모스나 리워야단이나, 이것도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저 바다에서 올라오는 동물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바다가 어떤 악의 세력이 이제 이렇게 태동하는 그런 악의 지배하에 있는 그런 곳으로 묘사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거라사인의 이야기를 보면은 군대 귀신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더러운 곳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에게 집혀 있던 이 군대 귀신이 가장 부정하게 여겨지고 유대인들이 가장 더럽게 여겼던 돼지떼에게 들어갑니다. 돼지떼에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 돼지떼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바로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바다로 들어가서 거기서 다 빠져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예수님께서 귀신들과 싸우실 때 귀신들을 그들의 본거지로 돌려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본거지로.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에 남아있는 것을 조금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이 이야기를 보면은, 저도 이렇게 옛날에 보면 돼지들이 도대체 무슨 죄인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돼지들이 무슨 죄지? 왜 예수님이 왜 거기 가라 그랬지? 왜 귀신의 부탁을 들어주셨지? 귀신들은 자기들이 억울해가지고 뭐 분풀이 하려고 돼지들을 죽이고 갔나? 뭐 이런 생각들을 저 옛날에 이렇게 배경 지식이 없이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생각들을 제가 했던 적이 있거든요. 도대체 돼지들이 무슨 죄인가? 여기 갑자기 돼지 잃어버린 돼지 치던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죄인가?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이것이 어떤 영적인 맥락, 영적인 세계에서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대처하시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그들의 본거지로, 저 성경에 보면은 무적행이라고 하죠. 저 무적행으로 다시 돌려보내시는, 그들의 자리로 다시 돌려보내시는 그 예수님의 승리가 오늘 이 거라사인의 이야기 가운데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악의 세력을 물리쳐서 승리하시는, 귀신들은 그 거처를 바꿔서라도 여기 남아있으려고 하였지만, 남아있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셨다라는 것이죠. 멸하셨다라는 것.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는 주님도 바로 이와 같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악한 세력을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 그 사망의 권세들을 다 이기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긴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요. 근데 그 싸움도 쉬운 싸움은 아니라는 것이죠. 쉬운 싸움은 아니에요. 그럼 제가 새벽에 한번 이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에베레스트 산을 이렇게 정복을 하면 처음에 정복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 정복을 하면 길이 없는 곳에 이제 길을 만들면서 그 사람은 가야 되잖아요. 길을 만들면서 막 정말 힘겹게 이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깃발을 꽂고 내려와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사람부터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함에 있어서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길을 따라가요. 자기가 더 이상 새로운 길을 내기 위해서 새로운 싸움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정해진 대로 걸어가면 돼요. 그러나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사실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는 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정해진 길, 처음에 가는 사람들은 이 길로 가면 낭떠러지가 아닐까? 이 길로 가면 어디 잘못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두드리면서 길을 올라가지만, 그러나 그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이미 나 있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정해진 길로. 일로 가면은 산 꼭대기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바로 이긴 싸움이다라는 것이죠. 이긴 싸움.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의 권세들을 멸하셨고 모든 악한 권세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여전히 사실 그 싸움을 싸워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그 가운데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때로는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걱정 염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러할 때 우리는 바라보고 붙잡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예수님께서 이미 다져놓으신, 예수님께서 이미 내어주신 그 길을 따라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이전에는 길들을 못 찾아서 막 헤매었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나? 내가 금욕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나? 내가 뭐 이렇게 하면, 내가 나실인의 서원을 하면, 내가 머리를 깎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딱 오신 후에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어주신, 또 친히 되어주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이 승리의 역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매이지 않고, 더 이상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고 결박당하지 않고 더 강하신 분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사망 권세에서 주님 나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나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거라사인 이야기 가운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건너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거라사인 찾아오신 이 이야기는 마치 예수님께서 스스로 비유하셨던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서시는 그 목자의 마음과도 같아요. 여기 유대 지역에 99마리의 양이 있지만, 그러나 이 한 마리, 이 길 헤매고 있는 양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죠. 바로 방황하고 있는, 갈 길을 알지 못하는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찾아오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얘들아, 만약에 사람이 100마리의 양을 키우는데 한 마리가 보이지 않으면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나가지 않겠느냐. 저는 사실 지금도 이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안 나갈 거라서. 저는 99마리나 있는데 왜 나가겠습니까? 저는 아직 이 물음표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저는 99마리를 잘 지키겠습니다. 98마리 되지 않도록 제가 이제는 두 눈을 부릅뜨고 지키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얘야,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나가지 않겠느냐? 나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친히 보여주셨다. 저 바다 건너편에 있는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의 도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예수님께서 뭐 바로 건너오신 것도 건너오신 것이지만 사실 쫓아낸 거예요. 쫓아냄을 당한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돼지를 잃어버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가지고 당신 누구냐고 막 무서우니까 막 얘기는 잘 못해도 이렇게 간청했다 그랬어요. 여기 계시지 말고 돌아가 주세요. 제발 돌아가 주세요. 방금 막 이렇게 귀신 쫓아내고 막 돼지가 막 다 빠져 죽었으니 얼마나 무서워요. 무서운 가운데에도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나가주세요. 여기 더 있지 말아주세요. 나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다음날 배 타고 다시 건너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알지도 못하는, 또 당신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배척하는
바로 그곳에 이 한 마리 어린 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저는 제가 먼저 이러한 양을 찾아다닐 수 있는 목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저는 제가 좋은 목사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떳떳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만한, 하나님 저 왔어요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 좀 괜찮은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이 한 사람 한 영혼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제가 미리 예고하지 않고 이렇게 조직도 이렇게 제가 짜고, 제가 남녀 성교회는 제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아직 그래서 오늘 여쭌 거예요. 제가 김 집사님께도 방 권사님께도 제가 미리 말씀도 못 드렸어요. 그냥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30명, 40명 모일 때는 사실 구역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다 하면 할 수 있어요. 뭐 지금처럼 하면은 다 되죠. 제가 뭐 이렇게 안 오신 분들 이렇게 또 주중에 한 번씩 연락드리고 무슨 일 있으시냐고 그러면 기도해드리고 그러면 되죠. 그런데 저희가 영혼을 건져내는 교회, 우리가 더 부흥하고 자라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거는 저 혼자서는 안 돼요. 예. 그래서 모세가 혼자 감당하려고 하다가 안 돼서 70명의 장로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서 일꾼들을 세워야 돼요. 너무나 이미 너무나 귀한 일꾼들이시지만 정말 뭐 다 알아서 이렇게 오셔서 청소하시고 또 이렇게 식사 준비하시고 뭐 제가 오기 전부터도요 너무 이렇게 잘 돌아가는 그런 정말 좋은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영혼들을 담당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저는 세워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기 위한 그 그릇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 그릇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 이제는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시면. 그럼 이제 저희 안에서 이제 구역장도 길러내고 우리가 새로 오는 사람들 우리가 다 연락하고 다 편성하고 교회 안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당연히 소망하는 바가 있고 또 계속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또 조직들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도 제가 재직회 때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예, 빼주세요 뭐 하시는 분들 저한테 주중에 연락 주세요. 예, 제가 다음 주에 정비해서 저희 이제 임명도 하고 이제 조만간 이제 임명식도 하고 저희 이렇게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마가복음 이야기하다가 이렇게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거예요.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품고 나아가는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요즘 정말 각박합니다. 뭐 사람들 만나도 할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정치 성향도 그렇고 너무 막 이게 극단으로 막 이렇게 다 날이 서 있어가지고 이게 막 저도 그래서 이렇게 뜻이 대화가 통하는 사람하고만 만나지 대화가 안 되는 사람하고는 만나기가 어렵더라고요. 요새 이렇게 너무 그런 맞아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만큼 우리가 각박하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각박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정말 이런 불경기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들고 이 각박한 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러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따뜻하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힘을 얻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 갈릴리 동편, 저 이방 땅 헬라 도시에 무덤가에 머물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 바다를 건너가셨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예수님 오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예수님 친히 건너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다 그와 같이 고침받았고 다 그와 같이 주님 만났고 다 그와 같이 교회에 나오게 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또한 이 사람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가서 주님이 무엇을 너에게 행하셨는지 너희 가족들에게 전하여라, 만나는 사람에게 전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버지, 오늘 우리가 경험한 그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돌아갑니다. 오늘 온종일 또 교회에서 또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평강 위에 평강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서 덮어주시오며 아버지, 이 한 주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만남과 또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날마다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교우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또 생업과 모든 삶의 자리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